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효용성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늘 무엇을 해도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우리가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그 무엇을 해도 다 육신의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적인 거나 착하게 사는 일들로 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기로 한 것과 내가 실제로 거듭나서 맺는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고 믿기로 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마음은 가지실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거듭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무시되어지고 가르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따르겠다,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정말로 그 믿음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이 됐는가? 이 둘 사이에 맺는 열매는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 없는 열매는 늘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거기에는 늘 자기의와 자기만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이 찰 때까지. 그게 풀리지 않으면 나는 신앙에 대해서 늘 마음이 답답하고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죠. 어떠한 자유도 기쁨도 그 신앙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남과 새 피조물로 인한 열매는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과 기쁨과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이것을 가르치는 게 되어버렸어요. 겉모습. 그러니까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겉모습만을 자꾸 바꿔놓고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갑각류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딱딱하게 모양이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맺는 것은 늘 선해 보여도 착해 보여도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헌신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죽음의 열매며 마귀의 자식의 종로로 타는 결과래요. 자기 만족 따라가는 그 일. 우리가 며칠 전에 그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죠. 우박이 6월 달에 떨어진 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차가 구멍 뚫리는 줄 알았어요. 유리 깨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던 분들이 우박을 못 피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박. 그 주먹만한 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이 같이 세게 부는데 바람이 그렇게 한 차례 불고 나면 썩은 나무들이 다 꺾여지죠. 생명 없는 나무들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들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나무다 세워져 있다 말하지만 그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생명 없는 나무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나무를 봐라. 우리가 저 나무 밑에 있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따라가요. 그 밑에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우리도 같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주차할 때는 나무 밑에 주차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는 벌레가 떨어지지만 지금처럼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질 때는 차가 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짐을 받은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기로 한 거랑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내 의와 자기 만족과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이 없이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기도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헌신도 할 수 있고 식사 준비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 봉사할 수 있대요. 구제할 수 있대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 정죄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정말로 새로 난 새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종만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새로 나고 거듭나게 됐다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열매를 맺어보자 말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졸혼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혼한 부부인데 살림을 따로 차린대요. 왜냐면 남편은 이제 은퇴하고 났는데 계속 밥만 달라고 그러고 아내는 자꾸 이제 남편이 이제 피곤한데 아내는 자꾸 여행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살림을 따로 차려서 우리 편한 대로 살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집은 여기 있고 예수님 집은 여기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이렇게 따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열매 맺는 삶인데 우리는 늘 그냥 따로 있고 싶어 하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내가 나의 결정권자가 돼서 내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는 것인데 나를 섬기는 자로 여기 서 있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있지 않냐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농사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딸기를 심을 때도 크고 이렇게 달게 만들려면 그런 영양분의 그 거름을 많이 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 딸기가 자라면서 크게 되는 것과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게 달아진대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께 속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고 나는 이제 주님과 조론합니다. 예수님의 살림은 따로, 내 살림 따로, 뭐 교회 살림 따로, 우리 집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다 원망했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종에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또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되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세워지고 높아지고 뭐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폴란드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늘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떤 진부한 예배 형식들과 교회 안에서의 그 예배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아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 한국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했었던 건지를 이곳 폴란드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의미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3명만 약속을 붙들고 나왔대요. 200만 명.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다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광야이든지 어디든지 폴란드이든지 하나님이 뭐 광야를 보내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폴란드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우리 여기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을 살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신앙의 확인을 지금 이래서 그렇다. 지금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러면서 늘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무엇도 하고 우리가 청년 시대에는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떠냐 이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말씀 보시죠.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구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105편 16절. 우리가 요셉을 여름 성경학교 때 계속 배웠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여기 살아라. 여기 있어라. 여기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뭐 보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양식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은. 근데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목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 거기에 뭐 루벤부터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 쭉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기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왜 거기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데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먹고 살려고 나오는 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게 지나다 보고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에서 그냥 먹고 지내는 게 즐겁잖아요. 함께 사는 얘기하고 함께 세상 얘기하고 함께 얼마나 잘 됐냐 축구하고 축하하고 얼마나 어렵냐 슬퍼하고, 물론 그것도 교회 역할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대요. 하나님은 아예 그걸 다 끊어버리셨대요. 왜요? 정말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제자들이 그 음식 구하러 갔을 때 그 음식을 이렇게 가져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마을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와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들어가 살까, 여기 가버리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대요. 안 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셔서 만드시는 게 뭐냐면, 야, 너 나를 섬기는 자로 너를 택했는데 왜 또 너를 섬기는 자리로 가고 있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16절이요. 그가 또, 하나님이 또 그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양식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체력이 있고 뭐 아끼다를 능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드립니다 라고 하는 교만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함께 고통당하게 하셨냐면 그 안에서 우리의 양식이 다른 것이 있다를 선포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이 다 먹고 마실 것을 찾고 즐길 것을 찾고 세상이 다 행복을 위하여, 세상의 광고를 한번 보세요. 다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 이거 사기만 해. 네가 지금 이거 사기만 해. 뭐 이렇게 홈쇼핑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한번 광고를. 아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옆집에서 샀는데 너무 좋대요. 사람들의 말이 다 뭐냐면 세상의 소식을 전하죠. 다. 뭐 먹는 거면 먹는 거, 마시는 거면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면 공부하는 거, 어디 가면 좋더래, 어디 가면 잘 되더래, 어디 가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가면 다 되더래, 교회 가면 도움받을 수 있더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은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육신의 열매로 가려고 자꾸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 이렇게 끊긴 것 같고 은혜가 끊겨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겨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광야였고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는 요셉을 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17절이요. 자, 그렇게 양식을 다 끊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멋있죠?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을 받았대요. 야곱의 그 가족, 나중에 이렇게 내려올 때 보니까 한 70명 됐다고 하는데요. 그 70명 되는 그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대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파송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뭐 하나님의 이게 전령,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멋있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최현식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 인도하시다가 난 이제 갑니다. 갑자기 우울해졌었는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걸로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을 이제 뜻을 알아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 받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17절 이어서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는 모습이 뭐냐면 종이래요. 종.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왕으로 보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종으로 갔대요. 그 종이 이제 야곱의 가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래요. 누가 어디를 갈 때 종으로 가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얘가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이걸로 우리 부모들은 판단하잖아요.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걸로 판단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될 자녀래요. 그거 잊어버리면 늘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게 돼 있죠.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은 저 나쁜 놈, 그들의 시기를 받아 마땅한 놈, 우리의 죽임을 당하 마땅한 놈. 그래서 우리가 팔아버린 자인데 그 팔아버린 자가 이 형들을 다 구원해내죠. 내 모습이 남루하고 내 모습이 종과 같고 내 모습이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맞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요셉과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을 통하여 이루는 구원. 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시려면 이 요셉이 아니고 그냥 그 애굽의 바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몇 번 확인했듯이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광야에 있는 자, 양치는 자. 그러면 그 모세가 아니고 그냥 애굽의 왕, 강력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인자를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러니 우리들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구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도 잘 치렀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까지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하고 못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났는데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18절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 아시죠? 우리 사극 많이 보시면 다리에 그 나무로 두 개를 껴서 양 발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몸을 쇠사슬로 뭐 이렇게 묶어놨나 봐요. 어디 메어놓고.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산해보면 약 10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를 받아서 또 죄수가 되고 죄수의 모양에서 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있고 그러한 삶을 살았대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얽매이고 그 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실 것은 앞으로 이것보다 이걸 참으면 더 나은 삶이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열매를 만드시는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끊으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게 뭐냐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더라 인 것처럼 이 땅에 죄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세상이 판단할 때는 사형수가 받는 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 형벌받은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그것이 거리끼는 게 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말이 되냐, 혐오스럽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냐, 반대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죄의 열매에서,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이 삶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 결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대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권리 다음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나 용기를 못 내는데, 요셉이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 누명을 써서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됐을 때 그가 항의하고 항변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죠. 왜냐면 요셉의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가 그 길을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구원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게 필요해, 저게 돼야 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 항의할 권리가 있지만 그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와 이 상황에 두셨다는 것으로 인해 지금을 사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항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실 것이죠? 라고 하는 요구는 종에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고 그 아들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을 의지했다가, 양식을 의지했다가, 세상의 비교 속에 좌절했다가, 혹은 세상의 비교 속에 옆집보단 낫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나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고백입니다. 금이 들어가야 순금이 돼서 나오죠. 불순물이 들어가면 다 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정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 안에 참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내가 이제 이것을 해냈다, 이 열매를 맺게 됐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의 유일한 위대한 길,
아름다운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열매를 맺는 삶 되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야곱과 그 가족과 또 요셉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때로는 나그네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소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주시면 돈을 의지하고, 양식을 주시면 양식을 의지하고, 자녀를 주면 자녀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상황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피조물이 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